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수가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법칙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 이어서 1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로 계속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로 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나고 3년째로 접어들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신의 건강의 문제까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줄이며 생긴 마음의 답답함, 어느 곳에 가든지 거리를 둬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 또한 신문이나 방송에서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감염에 대한 새로운 뉴스를 들으면서 더욱더 불안과 초조, 근심거리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심적인 답답함을 노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가까이 들립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시대에서 사람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면역성이 더욱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땐 특별히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필요하고 재충전의 시간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성도들과 꾸준한 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를 잘 알고 건강한 영성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 생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몸과 마음의 강건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부어주는 염려와 두려움에 올매에 매이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2020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먼저 어떻게 두려움이 생기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염려와 두려움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동물 시험을 하게 되고 사람의 그런 가정 배경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감정 상태, 저 사람은 원래 사람이 민감하고 소심해서 그래, 성격 또한 자라온 환경 같은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원인들을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도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데 생기는 내면의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뭘 줍니까? 평안이 아닙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불안을 계속 쏟아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둠의 영, 거짓의 영, 또한 그들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것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생각, 염려, 근심들 생각을 심어줘 절망감 속에 살도록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참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신 예수님은 온 주위에 널려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 해방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걸 벗어나라는 주님의 강권적인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을 조종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걱정, 영어로는 worry란 말이지, 독일어에서 그런 됐습니다. 이 worry는 목을 준다, 막히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숨막힐 것 같이 답답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되면 어떤 때는 잠을 못 자게도 하고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계속 쥐어갑니다. 삶의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염려, 걱정은 예수를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감정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염려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다양한 염려거리를 경험해왔고 또 경험하고 앞으로도 계속 염려거리가 찾아올 것을 저는 여깁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불평하게 만드는 것과 실패나 불행한 환경이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품은 근심하는 마음이 뼈를 마르게 한다, 몸을 허약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사람들 누구나 염려, 근심거리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염려거리가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염려의 것을,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과 끼어진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질로 채워진 마음 상태, 그 상태가 염려를 계속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병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죄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됐는데 남겨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들 지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두려움이 계속 결국 여러분에게까지 왔어요. 그 두려움이 인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또 다른 염려와 근심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염려 공장이 된 것이죠. 두려움이 또 다른 죄를 만들게 됐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훔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어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돌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료나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부터 인정을 받겠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근본적인 뿌리는 오늘 보면 예수님의 말씀 30절 31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30절에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예수님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염려와 근심거리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받아 가지고 허약해졌다,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원한 지역의 하웨이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구름이 계속 덮치더니 비가 갑자기 쏟아진 것입니다. 너무 당황하게 됐습니다. 방향 감각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상황이 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리창을 닦는 와이퍼로 계속 유리창을 닦고 운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 예수님의 믿는 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감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염려와 걱정거리를 만드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염려에 빠지게 되면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거듭났나, 이런 신앙의 문제에서 회의를 가진 게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빠진 것은 내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분명히 사람들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지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에 끌려가나 묶이지 말고,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계속 염려를 품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염려거리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이 있냐 적겠냐, 이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맞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원칙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 하셨어요. 가만 짊어지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라 하셨습니다. 맡긴다는 것, 히브리어로 꼬리라는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굴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이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고 내려놓고 그냥 굴린다는 뜻입니다. 큰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그 산길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오르막길인데, 그러나 그 짊어졌던 돌을 산 아래로 굴러버리게 되면 가볍고 편한 몸과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지고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많은 짐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물질의 짐도 질병의 짐도 무겁지만 도저히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짊어진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짐을 위해서 심판의 짐을 지고 이 땅에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사라지지 않는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죄값을 한 번에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마음속에 평강과 자유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죄의 짐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신분을 받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존귀한 자녀의 그 특권과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입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권세와 특권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혼자 고민하거나 걱정 근심에 빠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보다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더하여 주지 않겠냐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지 못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목사님께서 47세에 딸을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거에 대해서 일찍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입양할 때 내 모습을 보고 선택했어요? 다른 아이들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선택했어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네가 나기 전부터 넌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나는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스러운 딸로, 자녀로 여기기로 결심했단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딸이 너무도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그 이야기를 견적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조건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혼자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 짐이 되고 내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그 짐이 내 짐이 아닌 주님의 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건강의 문제, 앞날에 대한 걱정, 직장, 사업, 가정과 자녀의 미래 같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거리가 마음을 누르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염려한다 해도 문제 해결이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아무리 염려하고 시간을 보내도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근심이 드는 모든 문제를 낱낱이 아뢰어 기도한 다음에는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를 물리치고 평강과 감사하는 삶을 사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마음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 대답도 주십니다. 염려나 두려움 생각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은혜에 마음의 생각에 초점을 두라는 메시지입니다.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공중에 난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데 우리는 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는 사실을 깊이 알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이심을 늘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의 근원을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 존 환경 여기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염려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안식일 일하지 않으면 나는 가난에 빠지고 굶어 죽는다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기억하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돌봐줬냐.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테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잘 분별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막대한 금전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분풀이,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빨리 잊어버려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처럼 내일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정말 1분도 5분의 1한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염려에 빠진 적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밤잠을 설치고 억눌렸던 그 사건들이 이겨낼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겨내셨으니까 오늘 여기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길을 홀로 걸어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아니 언젠가 여러분을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에 부르실 그날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의 인내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는 세 번째 성경 비결,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휩쓸리거나 이런 상태 속에서 패배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통해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도 얼마나 아주 감미로운 노래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음악이나 노래는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지만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담대한 선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찬양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 앞에 높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깊이 깨달아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는 찬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듣는 음악이 달라져요. 찬양은 구원과 감격, 기쁨이 입술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불러일으킨 놀라운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로 바로왕이 압제에서 벗어나 갈라진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먼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허락하신 구원과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찬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그냥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패배감,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그들이 입술로 전한 원망의 말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이리저리 이끌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툰 원인이 불평하고 원망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그대로 다 들어주겠다, 죽겠다 하니까 그럼 죽도록 나겠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더라면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찬양 속에 담겨진 영적의 능력의 비밀을 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찬양과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병이 치료될 때도 여호와 라파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의 위기와 치열한 전쟁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보면은 경건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역대 20장 21절 후반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성경 기록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주 중무장한 군사들이 아니라 먼저 노래해야 하는 사람들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눈을 전쟁의 상황이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합니다. 한밤쯤 뒤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주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주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옥중에 갇혀서 매를 맞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댔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나중에 전도한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부르는 찬양, 환경을 변화시키고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사단 마귀가 주는 의심과 불안하고 어두운 생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마음을 비치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상황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돕는 영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울함과 절망감이 느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노래라 해가지고 다 찬송가라 해가지고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개인의 감정을 고백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나 간증적인 곡들도 많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 오히려 힘이 나기보다도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꾸 자신이 그런 감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찬양을 부르게 되면 주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찬양 속에서 놀란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생활할 때 운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돌보시면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갑자기 분한 마음이 들 때, 억울하고 힘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에 묶이거나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환경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의 감정의 반응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기에 빠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